10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소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으로 돌아갈 때 그 전능자의 날개 아래 가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안식을 누리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그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로 주님 더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25절부터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저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또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몸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 같이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나눔이란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므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야 되고 성도들과 한 몸 될 것이다. 그걸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사는데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언제가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대뜸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해서 그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면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 그게 뭐냐면 복음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말씀대로 말씀 앞에 비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1차 방정식이 아니고 다차원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 착하게 해줄게. 됐어. 넌 착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동전을 넣고
커피를 넣으면 자판기에 커피가 나오듯이 하나님 알아서 너 이제 오늘부터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다 정해놓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이렇게 살기 싫은데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기계적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어떨까?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건 어떨까? 우리의 선한 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드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인격적인 반응,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은지 않은 끊임없이 감동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TV 보는 아이를 방에 들어가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들어가 하나 둘 셋. 그게 쉽고 간편하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기 전에 죽어 있답니다. 그래서 착한 것이 잘못된 것의 51% 조금이라도 많으면 천국에 간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불교도 마찬가지. 어떤 마음을 하든지 어쨌든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요. 이 일을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그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이걸 할 때 내 중심이 어떻는가 훨씬 더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마음 자체가 누가 주시는 감동이라고요? 밖에 서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방에 들어가는 방식은 하나 둘 셋 하는 방식이 있지만 또는요 설득하는 방식이 있죠. 야 우리가 지금 방금 오랫동안 TV를 봤는데 이제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보는 프로그램도 다 끝났고 이제 오늘 또 잘 지내라 학교 갈 수 있지. 이렇게 설득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은 강제 너희가 안 하면 벌 받아 1, 2, 3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너희들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아니면 안 돼. 이런 어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너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이전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너 정말 이전에 그 깡패 속으로 살던 죄의 그늘에 살던 죄의 지배 아래 살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우리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삶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설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구면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말, 하나는 마음,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세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거룩함과 정직함이죠.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중요한 변화는 입의 변화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입술의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언제 하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짓말은 두려울 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엄마한테 이 말을 하면 혼날 거라서 거짓말하고, 이걸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거짓말로 말하고, 거짓말은 반드시 그 밑에 두려움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면 무엇이든지, 그 대상이 두렵든지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든지,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내게 뭐 손해가 올 것을 두려워한다든지, 어쨌든 그 두려움이 이제 거짓을 말해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가다가 어떤 분 전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핑계를 대는데, 오늘 못 만난다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상황을 거짓말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상황인 것처럼. 그냥 제가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 정직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겪는 부분들은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고, 그런 손해가 있으면 각오해야지. 지금 당장 면피하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그냥 면피하려고 그냥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큰 거짓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 삶들 가운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들 가운데 거짓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정직하게 바쳐야 되는데 정직하게 바치지 않는 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고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은 반드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정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건 내 안에서 이 거짓과 싸우는 삶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원수는 별명이 뭐죠? 거짓의 아비인데, 성경에서 무엇의 아비, 무엇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것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의 표현에 무엇의 아비 또는 뭐 불의 아들, 이럴 때 이 아들이라는 표현과 아버지, 아비라는 표현은 그것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뜻인데,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과 정직함이 있지 죄악, 거짓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뭐 교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더 나쁜 방법은 그들이 쓰는 모략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을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 내용도 보면 다 거짓이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을 얼마든지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자신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우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거짓된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언어의 영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설사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의 대가, 그 지불하는 것이죠. 세금을 좀 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세금을 내고 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세금을 정직하게 냈습니다. 한 25배 정도 많은. 그럴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아주 선명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죠. 정직함의 대가를 잘 치렀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된 적이 없는 거예요. 정직함의 대가. 제가 만약에 그거 아까워서 그렇게 뭐 하지 못했다면, 이 설교 단상에서 제가 정직을 얘기할 때 얼마나 위축되고 사실 이 얘기를 빼먹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은 뭐냐면 거룩함, 정직함, 이게 우리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이기도 한 것이. 정직하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고 정직하니까 위축될 게 없더라고. 이미 나는 정직하니까. 예전에 회사 직장생활을 3년 정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이제 막 기독교 기업체 가려고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막 애를 썼어요.
그 기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사실 기업하면서 세금을 다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 들어간다 이게 뭐 기업한테 제일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였냐면 세무조사 얼마든지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밑보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와도 너무 깨끗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그 회사의 능력이 되고 그 회사가 담대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은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성냄 하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혼낼 때 너무 말을 안 돼. 뭐 처음부터 막 확 화를 내겠어요. 몇 번이나 얘기할 때도 마지막에 화를 내는데, 근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내는 이 화를 내는 수준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합당한 정도의 화냄이니까. 생각해 보면 화는 절대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장발장 할 때 그가 범한 죄에 비해서 그 빵 훔친 거에 비해서 감옥에 가는 건 너무 과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뭐라 할 때도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도 되는 일인가 할 때, 화를 내는 일은 절대 그 선을 넘어버리지, 마치 댐의 수위를 넘어버리는 것처럼 넘어버리지, 적당하게 애들은 뭐라 했어, 이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분냄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됨을 이룰 수 없죠. 우리가 분을 내는 것. 설사 이 사람이 잘못돼서 이 사람을 바른 길로 갈 때라도 우리의 뭐는 절제되어져야 될까요? 그 잘못에 대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이 말을 하는 게 내 분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다라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반드시 분이라는 것들은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많은 특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어디 이 두 가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입술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뭘 방해할 수 있다고요? 지체들 안에서 나누어짐을,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분냄과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속이는 사람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싶겠어요? 만나면 내게 막 말투가 막 이렇게 성질내고 이런데 누가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 지체들과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에서도 입술에 관한 부분이 야고보서는 뭐 많이 있지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냄 제거, 거짓 제거.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틈을 주지 않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무엇으로 틈탄다고요? 거짓과 분냄을 틈타서 우리에게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분을 내고 있거나 또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청소하실 때 막 화를 내시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내시잖아요. 예수님의 거의 사역 중에 그 유일하게 분을 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거. 저 안에도 이제 고민이 있어요. 저 안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단호함이 때로는 단호하고 딱 엄격하고 또 세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건 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분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99%거든요. 진짜 1% 정도만이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이건 진짜 잘못됐어요 얘기하더라도 이게 정말 적정한가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되지. 내 분이 의로운 분이고 이건 진짜 낼만 했어 이렇게 합리화시킬 때는 이게 정말 1%밖에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건 그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의 유일한 분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분냄을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진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의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짓과 분은 하나됨을 방해하고 성도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느 삶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과 마음에 있어서 언급한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8절에는 행함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할 때 이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과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구제하는 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이거 헌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구제와 함께 있다는 건 요 도둑질하는 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는 것이라. 제가 저희 아이들 예를 많이 들잖아요. 제 아이들에게 큰 애한테 너 3만 원 줄 테니 엄마 아빠 없는 동안 동생들 맛있는 거 사주고 있어. 그런데 이걸 당연히 아이 동생들에게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고 동생들은 막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어 하고 지가 이걸 가져가는 거, 그거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해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독식하는 걸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교회 하나됨을 막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어디 이것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 하나됨을 깨는 말, 교회 하나됨을 깨는 마음, 교회 하나됨을 깨는 행동,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주신 공급하신 것으로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꼭 돈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해요? 내 지경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나와 내 자녀들은 우리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건 절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이걸 넘치도록 주신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탄절 헌금을 늘 북한에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또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이제 가난한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재정과 별도로 제가 이제 제 아는 지인들 둘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재정을 좀 모아서 교회를 지금 4년 동안 교회 3군데, 교회 4군데, 선교사 한 분, 5명 계속해서 지금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얼마 이 근처에 장애인과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상가에 이렇게 교회가 있다 보니 휠체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다행히 이제 장모님이 이제 땅이 조금 있으셔서 그곳에 이게 이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손이 좀 닿아서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섬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뭐 어떤 분이 마음이 있는 분이 좀 뭐도 해드리고 뭐 시설도 조금 해드리고 우리 교회 디자인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디자인도 싹 해드리고 이게 혼자서 목사님 혼자서 신장이식까지 하시면 그분이 막 다 돈 한 푼 안 끼려고 막 애를 쓰고 계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재정적인 부분들도 조금 해결해드리고 조금 뭐 시설들도 좀 해드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입당 예배를 잘 했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우리도 지금 약하잖아요.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좀 풍성하게 지고 나면 뭐 교회 재정은 아니니까 교회 재정을 쓴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주기 시작할 때 더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올해로 들어서 제가 이제 담임 이제서 5년인데 우리가 5년 동안 지금 장학금 하고 있잖아요.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 재정 말고 다른 재정을 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요 가까이 있는 청북초등학교 아이들을 장학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부에 우리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거의 아이들 거의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도 함께 이 균형을 좀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급자이신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흘러보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위해서 교회 재정 말고 또 특별한 재정을 좀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천국초등학교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나눔 흘러보냄이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 하나됨을 가져다 줘요. 블레싱 박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 것을 꺼내놓는 것이 쉽지 않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게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교회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하면서 이 권면이 사단에게는 뭐라고요?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향하여서는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성령론 배우시면 성령님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정말 예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런 일 때문에 마귀에게는 틈을 주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성령님께는 뭐라고요? 깊은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끼친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근심을 끼칠 수 있죠. 걱정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건 진짜 너무 복된 일이에요. 저분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저분을 볼 때마다 격려가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만 되겠어요? 훨씬 더 걱정거리가 많이 되겠죠. 염려가 많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 복된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나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힘내게 하는, 격려하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마음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분을 닮아가라 이 얘기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또 다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악을 미하고 주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막 창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따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 자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 나 정말 죄와 싸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이 창조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마음을 스스로 결단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과 의지와 지식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변해가시는, 닮아가시는, 주님을 더 닮아가시는,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위대한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동명 성도님이 이제 많이 아프십니다. 투병 하신 지가 이제 해수로 4년째거든요. 오늘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어제 오셔서 집으로 계속 가다가 어제는 병원에서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이제 뇌 수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술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신진대사가 뭐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배출이 안 되시는데 이제 그거 또 수술을 해야지 일단 배출이 되고 또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집사님 더 이상 수술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병원에 오늘 입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역사되어지도록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교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가운데 그런 선한 마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동명 성도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너 나 닮아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나 닮아라.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사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님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 주님 닮은 모습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 기쁘시게 하고 성령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주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남편 되고 싶습니다. 좋은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 일어나는 강박함과 제약과 악독함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의 연약함과 제 마음의 연약함과 제 행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하나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제 입술에 제 행동에 제 마음 씀씀이에 하나님의 정말 지체와 하나됨을 하나님의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입술의 하나됨을 제 입술을 통하여 더 우리가 형제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제 하나님 제게 주신 것들 흘러보내주는 하나님이여 그 성김을 통하여 우리가 형제된 것이고 우리가 가족된 것을 발견하는 좋은 성도로 제가 먼저 서게 하여 주시고 좋은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사같이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김동명 성도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김동명 성도님과 이숙희 집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근심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근심함을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숙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동행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송상현 하업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진짜 예수님 닮아가시는 그렇게 자라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인하여 교회와 가정이 더 하나 되어지시는 하나됨을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의 연장선 가운데 우리가 이숙희 집사님 가정과 김동명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족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같이 김동명 성도를 위해서 오늘도 더 좀 기도해 주시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